선교사 한 분이 메일이 왔어요. 아는 선교사님, 우리 이제 협력 선교하지 않는 분인데 갑자기 몸에 이제 우리 사모님이 몸에 열이 나면서 아프기 시작하더니 증상이 코로나 증상 같더래요. 그 다음날 되니까 자기도 많이 아프고 아이들도 막 기침하고 막 그러면서 그렇더래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이제 야 이거 어떡하나 그러면서 이제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또 문자가 왔어요. 다행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문자가 왔었는데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감기 걸려도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염려들하고 어떤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에서 4주 동안 격리되면서 지옥을 맛봤다고 이렇게 적은 글이 신문에 난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항상 조심하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나왔던 뻔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뻔한 이야기예요. 기대는 갖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자녀들이 5남매가 있었는데 대학을 졸업시키고 시집 장가까지 다 보내고 한시름을 놓았다고 합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건강이 안 좋아져서 자식들과 며느리 사위까지 다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애비가 그동안 빚을 좀 져서 대략 7억 정도의 빚이 있다. 내가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 너희들이 얼마씩 갚아줘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종이들을 하나 딱 놀아줬답니다. 그리고 이 종이에 얼마씩 갚아줄지 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니 그 아버지가 재산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실에 놀라면서 눈만 멀뚱하게 뜨고 서로들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잘 살지 못하는 셋째 아들이 먼저 5천만 원이라고 적어서 아버지께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나머지 자식들도 마지못해 그 종이에다가 경매 가격을 매기듯이 1,000만 원, 뭐 2천만 원, 뭐 3천만 원 이렇게 써서 아버지께 적어서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개월이 지난 뒤에 아버지가 자식들을 다시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끼리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유산 때문에 싸움질할까봐 재산을 미리 정리했다. 지난번에 너희가 적어준 액수의 5배를 너희에게 다 놓아주겠다. 이것이 너희에게 줄 이 아버지가 너희에게 베풀 마지막 재산 상속은 이미 이제 이것으로 끝난 것이다. 더 이상 나에게 무엇을 바라거나 요구하지도 말라. 그리고 적은 금액의 5배를 놓아 주었다고 합니다. 자식의 얼굴들이 그때 사색이 되어서 그 서로들 마주보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뭐 뻔한 이야기죠. 뻔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목회자 사무신문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나왔던 어느 아버지의 상속 이야기라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뭐 진짜 이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냥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이야기가 적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류의 이야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많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통쾌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권리만 누리려고 하지 의무는 다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 있던 우리 교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를 잘 대처하는 것 때문에 또 다 공짜로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나라에 있으면 병 걸릴 확률이 커지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치료를 받고 우리나라에 와서 병원에 입원해서 모든 것을 공짜로 치료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가끔 듣잖아요.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왜 화가 나는 거예요?
국민의 의무는 다하지 않는다. 의무가 뭐예요? 세금은 하나도 안 내고 권리만 누린다. 권리가 뭐예요? 공짜로 치료받는 겁니다. 그런 거를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화가 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누리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민족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함으로 유대인들을 선택을 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권리만 누리려고 하지 백성으로서의 의무는 다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비록 율법을 그들에게 주지 않았지만 뭐가 율법을 대신한다고요? 양심이 율법을 대신하여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어도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준 이유는 뭐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뭘 다하라? 의무를 다하라 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민족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또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축복받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율법을 받은 거예요.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율법을 받고 할례를 받은 것은 그들에게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뭐냐면 계약서예요. 계약서. 율법 내용 쭉 적어준 이러한 계약서예요. 계약서 같은 거죠. 할례는 뭡니까? 도장이에요. 도장. 계약서가 아무리 있어도 도장이 딱 찍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율법은 계약서와 같고 할례는 도장과 같은 것입니다. 이들은 이 두 가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율법이 받은 것이 좋은가? 안 받은 게 더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가 비슷해요. 여러분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후회할 거 하고 후회하자라고 생각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결혼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그러니 이왕 후회할 거 결혼 한번 해보고 후회하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있어도 또 율법이 없어도 망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율법 있이 망하나 이방인들이 율법 없이 망했잖아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율법 있지만은 망했습니다. 율법이 있어도 망하고 율법이 없어도 망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왕 망하는 거 받아보고 한번 해보거나 하고 망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받은 것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받은 것은 그들에게 축복입니다. 할례 또한 그들에게 받은 것도 축복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다른 민족들에게 없는 율법을 알고 또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특별한 유대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들은 다른 민족과 달라. 그래서 선민의식이라고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머리에는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어기는 자는 죽어 마땅하다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불린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별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여기선 그러한 의도로 쓰여진 것입니다.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불리냐?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냐? 너희가 언약 백성이냐?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방인들을 가리켜 본래 너희들은 약속과 상관이 없었던 자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너희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말로 표현하냐면 약속된 자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육적으로 혈통적 차원이지만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 다시 말하면 모든 인류 중에서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친히 백성으로 삼으신 매우 독특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죠? 율법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그들이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율법을 받은 백성이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을, 율법을 준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늘 자랑합니다. 뭐라고 자랑한다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다 같이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요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러분 아까 위로 올려봐봐. 율법의 교훈을, 그렇지,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라는 말이 뭐냐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율법을 배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이제 한글을 배우고 도덕을 배우고 사회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잖아요. 그렇듯이 율법의 교훈을 받아라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배워라는 뜻이죠. 율법을 배우니까 누구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여기서 이제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라는 말이 그 다음에 나오지만 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중요한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인간에게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알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붙잡고 살고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만족함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안다는 것은 의와 영생이 가장 중요한 줄을 알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올려. 그렇지. 내려. 하나 더. 내려. 맹인. 하나만 더 내려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누가? 자기들이 맹인을 인도한대요. 또 어둠에 있는 우리들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빛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지네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에게 좀 빨리 머리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은 맹인의 길을 인도한대요. 왜? 하나님의 율법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간한 줄 알기 때문에 맹인을 인도할 수 있고 어둠에 있는 우리들의 빛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한 번 더 넘겨봐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자기네들이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 된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된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왜?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알기 때문에. 또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되어서 그들을 어리석지 않게 가르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말씀을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을 하느냐? 이 말씀은 여러분 쉽잖아요. 뭐냐면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도덕 선생님이 학생들을 바른 생활하라고 가르칩니다. 도덕 선생님이 그런 거 가르치는 선생님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지 말고 이것은 하라라는 그러한 선생님인데 늘 자기 자신이 자랑해요. 자기는 S대에 나왔고, 자기는 가문도 좋고, 자기는 누구 어떤 교수님한테 배웠고, 자기들은 자기 가문이 좋아서 조상들도 훌륭하다. 그래서 예절 바른 것을 잘 가르칩니다. 그렇게 등등등등 학생들을 가르쳐요. 그런데 본인은 음주운전으로 걸려가지고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본인은 지키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혈통적으로 획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독특한 지위와 율법을 소유하고 자랑합니다. 우리 민족에는 율법이 있어. 우리에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서 우리가 많은 백성들을 어둠에 있는 그들에게 빛이 되어서 가르칠 수 있고, 어리석은 자들도 가르칠 수 있고, 어린아이들도 가르칠 수 있어라고 소리를 친다는 것이, 큰 소리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정작 자신은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겐 도둑질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이 십계명에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하나야.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어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남의 것을 훔치고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여 행할 수 있고 또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무예요. 우리의 의무.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의무. 그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21절부터 23절 말씀 우리가 보면 다시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했느냐? 그러니까 여전히 왜 도둑질하고 있느냐? 23절 보면 22절.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고 있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검찰이나 경찰들은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벌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이 어떠한 범죄에 연루가 됐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자신들에게 욕되게 하는 그 이름에, 경찰이라는, 검찰이라는 그 이름에 욕을 먹게 하는 그러한 행동이 아닐 수 없잖아요. 지금 그겁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잘 지켜 행하며 그것을 지켜야 될 너희가 도리어 그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그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해야 돼요? 지키는 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지키지 못하는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이 이처럼 이방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방인들이야말로 본래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유대인 자신에게는 그것이
치명적인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약서입니다. 율법은 계약서예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러면 그들은 뭘 꺼내들어요? 율법을 꺼내드는 거예요. 우리에겐 율법이 있다. 왜? 누가 준 율법? 하나님이 준 율법.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었다라는 것을 꺼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율법을 준수할 때 언약도 유효합니다. 율법을 범하면 언약도 어떻게 돼요? 깨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계약서에 무슨 계약 쭉 썼어요. 근데 그 계약서 내용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럼 그 계약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가 구원하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를 근거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범하는 것은 곧 언약 파기를 의미합니다. 25절 말씀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할례는 뭐라고요? 도장과 같은 거예요. 표시예요. 하나님께서 약속 자녀에게 표시를 하도록 하게 만든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라는 어떠한 육체적인 상처를 내어서 표시를 해 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표시를 했더라도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뭐예요? 그 법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지키면 너희 할례가 유익하겠으나 율법을 범한 즉 너희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위에 언급한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시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가지 축복,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주었고 두 번째 할례를 준 것은 그들에게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주고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할례를 줌으로써 사인을 한 것입니다. 도장을 찍은 것이죠. 언약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평생 지울 수 없도록 살갗을 베어서 육체에 새겨놓은 징표가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나타내는 고로 언약의 징표인 할례는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임을 표시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냐면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초창기에 1차 전도 여행 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사도 바울을 지지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할례가 먼저냐 구원이 먼저냐 그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바울 간에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판결을 받으러 가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할례 받는 문제를 끔찍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유대 그리스도인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먼저 뭐가 되라? 유대인들이 되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어서 된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다음에 예수를 믿는 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유대인 될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 유대인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할례를 해야 돼요. 할례를 해야지만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먼저 되어서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들의 논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바울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율법을 범함으로써 그들의 할례는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할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지만, 도장을 찍었지만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 계약은 뭐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파기되었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자가 할례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 이런 말과 좀 비슷해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너 말 안 들으면, 예전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요즘은 그런 소리 잘 안 해요. 호적을 참 중요하게 여겼을 때가 있잖아요. 가문도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니 호적은 참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 말 안 들으면 뭐 한다 그래요? 호적에서 파내버린다 그럽니다. 그 이야기예요. 호적에서 파내버린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자에서 무할례자가 된다. 호적에서 파내버리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언약이 파기됨으로써 이스라엘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할례에서 아무리 할례를 받았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그 할례는 아무 의미 없는 할례라는 거예요. 무할례자와 똑같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됨이 무효화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그 언약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그 언약에 있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킴으로써 계약이 유지가 되겠지만, 지키지 않을지 그 계약은 곧바로 파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월세들을 많이 사는 분들이 많은데, 월세 쓸 때 그렇게 하잖아요. 계약서 몇 년? 그러면서 그 계약서 내용에 그 몇 가지 있죠. 그러면서 월세를 몇 개월 밀리면, 뭐 3개월인가 뭐 그럴 거야. 그건 밀리면 이 계약이 파기돼요. 그 주인이 세입자를 내쫓을 수 있어요. 근데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는데, 원래대로라면 3개월 밀리면 바로 내쫓습니다. 여러분, 외국에는 보증금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월세 넣고 살아요. 근데 한 달만 밀리면 내쫓아요. 왜? 그게 계약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월세 내는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지 이 계약은 파기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지킬 때의 언약 백성이지,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그 언약 백성이 파기된다는 거예요. 계약서가 파기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에 유지되거나 파기되는 것이 뭐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까? 율법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계약이 유지되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되는 것입니다. 만일 무할례자, 성경에 아까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뜻해요. 무할례자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킨다면 그가 육적으로는 무할례자지만 실질적인 할례자로 여겨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무, 이것이 지키는 거 아닙니까? 율법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무할례자인 이방인이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면 육적 할례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그것이 할례자로 취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비록 무할례자지만 율법을 받지 않았지만 율법을 잘 지키면 할례 받은 너희들을 정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언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의미가, 이 말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할례자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잖아요. 할례자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왜 할례 문제를 가지고 이 율법의 전체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율법에 완성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할례, 이방인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해당된다는 의미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유대인들을 끄집어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진정한 할례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28절 29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이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로다. 여러분, 뭐냐 하면 표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그냥 할례를 해내간 그러한 외적인 모습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눈으로 확인되는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보일 수 있어요? 내면적인 것입니다. 외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내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유대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다고요?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됩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표시가 여러분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아까 말씀에서는 뭐의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이게 끄집어내고 뭘 잘라내야 됩니까? 마음에 받는 것은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서죠. 율법을 주어서 지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표시로 할례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표시로 무엇을 주었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줍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내면적 할례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눈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그래서 눈으로 확인될 수 없어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표시로 할례를 받았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표시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었는데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내가 믿는데 뭘 또 기다려야 됩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약속으로 할례를 주었지만 우리 지금 은혜의 시대에는 약속으로 성령을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은 지킬 때에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복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계명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새 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새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는 것이죠. 새 계명이 뭐예요? 새 계명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러한 말씀 있잖아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이 없으면 새 계명도 없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이 새 계명은 아무 의미가 없죠. 계명이 있기 때문에 새 계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육적 할례가 있기 때문에 영적 할례가 중요하게 느껴져야 됩니다. 영적 할례를 받는 것은 어떤 것이 우리가 이 육적으로 할례 받는 것처럼 어디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 마음을 잘라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영적 내면적 할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지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았지만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지킬 수 없는데 우리 대한민국에게 만약에 율법을 주었으면 지킬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민족이 율법을 받았든 그 율법은 지킬 수 없습니다. 예? 아까 내가 우스갯소리로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이왕 후회할 거 받아서 결혼하고 후회하자. 그래서 하는 사람. 그 의미와 똑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받은 사람들이나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랑 똑같이 뭐예요? 이 율법은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축복받기만 원하는 거예요. 권리만 누리고자 하면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키는 것은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축복만 받기만 원한다면, 권리만 누리고자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먼저 교회 있을 때 부목사님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하면 기분 나쁘니까 목사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목사가 제 자리 옆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성격이 좀 특이해요. 재미있는 그러한 목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내가 무슨 뭘 하고 성경 공부 준비를 하고 있었나, 신방 준비를 쭉 하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이제 전화를 하는 소리가 이제 다 들리잖아요. 이제 완전 룸이 아니고 파티션만 쳐 있었기 때문에 옆에서 하는 얘기가 다 들리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받더니 한참 얘기를 하더니 권사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권사님,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그러면서 그럼 전화를 딱 끊어. 그러니까 전화가 또 때리는 거예요. 또 받아. 왜 하셨습니까? 막 이러면서 해요. 물론 그 권사님도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권사님도 잘하진 않았겠죠. 근데 목사로서의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누리려고 하는 그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목사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이 온전한 그 의무를 다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목사로서의 권리는 다 누리려고 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일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입니다. 우선 이것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늘 찔리는 거예요. 늘 찔려. 왜? 우리가 뭘 이렇게 화를 한번 내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 또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찔리는데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늘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새 계명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를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것을 지킴으로써 새 계명을 지키는 의무를 다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할례를 베푼 성령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명령하신 새 계명의 은혜를 다 지키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